21장에 기록된 요한의 환상은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는데, 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뭐냐? 그곳에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라든지 제사를 지내야 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천사는 내가 너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왜 새 예루살렘이라 말을 했느냐?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같은 상태의 어떤 새 것, 그러니까 신발을 새 것으로 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완전한 어떤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건데, 최후의 날이 오면은 교회의 어떤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영광이 완전해지고 또 모든 제약과 한계가 사라져서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뭐 진노의 하나님으로 때때로 임재하시지만은 이제는 기뻐 예배 받으시는 그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또 찬송을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아버지로 임재하시고, 또 성도들의 찬송은 모든 어떤 욕심과 또 세상의 죄가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살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과 같이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돼요. 어떤 긴장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은 우리의 어떤 실체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래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성취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 또 오류가 있죠. 가라지와 벼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고 그때도 교회인데, 다만 지금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한계가 있을 뿐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를 제거하시고 모든 오류를, 모든 흠을 씻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교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교회를 갈망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의 교회나 동일하게 교회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이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마치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거룩하심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세가 이 빛을 경험하였고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시적이지만 그 영광의 빛을 얼핏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빛이라고 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의미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밝은 빛으로 묘사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위대하고 또 존귀하고 강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늘날의 이 교회도 역시나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존귀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면은 말씀이나 성찬이나 이런 도구가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매료되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친다는 것은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세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완전하게 보이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어떤 빗줄기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기를 기도하면서 그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성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곽은 성의 담, 그러니까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는 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벽같이 사수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다.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은 와, 진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안전하게 사수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성벽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호위하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벽입니다. 바른 말씀과 온전한 성찬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벽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면서 지지고 볶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단적인 어떤 사상이 있거나 혹은 뭐 제대로 건진과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속히 떠나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어떤 제도들과 또 성례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를 통해서 지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크신 팔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어떤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나오셨고,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천사가 측량을 하잖아요. 점 길이가 같고 12,000 스타디온인데 2,2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뭐 2,200km 정도 되는 그런 입방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실제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규모의 어떤 그런 도시다,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뭐 2200km다 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처럼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토록 거대한 어떤 정방향의 정육각형의 어떤 그 입방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모든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굴곡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완전성, 정직하심, 그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곽들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길은 정금 같다라고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순수성, 흠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어떤 잘못이나 죄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순수함,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완전해지고 백옥같이 정결해질 날이 도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의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실체적 품격이다 하는 건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있는데 잠깐 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 거린들의 어떤 그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거지들이 땅에 있는 것을 막 주워 먹는데, 그 왕자가 실체적인 어떤 품격이 있는데 막 길에 떨어진 것을 막 주워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러한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의와 거룩하심을 힘입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엎드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견책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권징하는 순간 이렇게 뭐예요? 마음 상해서 다른 교회에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 한 명 잃지 않기 위해서 권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차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더라도,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곧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선명하지 않더라도 그날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의를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